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1장 27절로 33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함께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27절 말씀 보면요,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건도 역시 거대한 건축물 성전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거대한 건축물, 이 성전은 힘과 권위가 있습니다. 큰 건물은 힘이에요, 권위예요. 우리나라도 요새는 이제 옛날보다 건물과 건축 이런 데 대해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곳에 대해서 이제 뭐 여러분들이 뭐 설명을 해주시고 뭐 도로에 대해서, 도시에 대해서, 그리고 건축물에 대해서, 또 소위 랜드마크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들이 있는데 들어보니까 그럴듯하더라고요. 성전은 그때 당시 전 세계적인 랜드마크였고 그런 힘이 있는 장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장소는 권위의 어떤 그 감동이 있는 곳입니다. 권위, 에너지, 영향력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 건축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 건축물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또 관리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떼지어서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이게 또 혼자 오는 것하고 여럿이 가는 것하고 또 다르잖아요. 무리가 주는 힘이 있어요.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할 때 생기는 힘이 있습니다. 예배도 그렇고요. 기도도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물론 하나님 앞에 혼자 가는 것도 되게 좋아요. 또 혼자 가는 그 감동이 있잖아요. 근데 때로 갈 때 그 에너지가 있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그렇습니다. 기도도 어떤 일에 대해서 정말 간절히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은 이게 막 느껴져요. 지난 주간에 이게 제가 되게 감동인데 이게 감동이 아니라 그 다음이 감동인데 제 친구가 북한산에서 등산하다가 떨어졌어요. 이 늦깎이로 등산의 재미가 들린 친구였는데 완전 저도 충격받았거든요. 새벽기도 때 갑자기 연락이 와가지고 어제 사실 그랬다. 막 수술 막 하는데 경황이 없어서 지금 연락드린다 하고 막 연락이 와가지고 이거 큰일 났잖아요. 교회 담임 목사님이 등산 갔다가 10m 절벽에서 떨어져가지고 막 혼수 상태, 막 중환자실에서 나오지를 못하고 뭐 3번 경추가 하는데 이게 뭐 호흡이 어쩔 수가 있고 막 어쩌고 저쩌고 내용이 점점 디테일하게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기도를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하는지 입을 여니까 기도가 막 저절로 되는 거예요. 야, 신기하다. 이게 그래서 두셋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구나. 이런 경험을 제가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도 이런 경험이에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마음이 다 중구난방으로 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마음이 다 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가 있는 사람들이 모이면 정말 예배가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나온 사람들은 이런 좋은 의미가 아니라 별로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그때 당시 성전에서 가장 힘이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한테 질문을 합니다. 우리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 할 권위를 주었느냐.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해? 누가 이런 일 할 권위를 주었느냐? 이 권위를 권한이나 권리로 바꿔서 읽을 수도 있어요. 너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 하니? 너 무슨 권리로 이런 일 하냐? 예수님께서 지금 그 성전을 정결하게 지난주에 막 하셨잖아요. 거기서 막 뭐 테이블 엎기도 하시고 뭐 노끈으로 막 쫓아내고. 그러니까 너 이거 무슨 권리로 이런 거 하는 거야? 제가 그래서 이 권한이라는 거, 권위라는 것에 대해서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복잡한 거 말고 가장 그냥 클래식한 학자가 한 얘기가 권위는 세 가지다. 그래가지고 전통적인 권위가 있다. 또 사회 합의로 생기는 권위가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개인 카리스마로 생기는 권위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또 그리고 제가 이건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권위들은 결국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를 잘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위를 잘 이해하는 사람들이 상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에너지, 영향력의 흐름이니까 그렇지. 이걸 잘 이해하는 사람이 상식적인 사람들입니다. 지금 거대 건축물인 성전을 다스리고 또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질서를 지킬 권위들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그러니까 자기들은 권위와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는 전통적인 권위와 사회 합의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너 지금 전통과 사회 합의를 깨고 있는 너, 우리의 권위에 대항하는 너는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9절과 30절로 답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시는데 직접 답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을 들어서 그들도 좀 더 생각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요한의 권위는 어디로부터 온 권위냐? 사람이 자기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면요 판단을 잃을 때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걸 나를 다른 사람으로 생각을 하면 조금 생각이 바뀔 수 있어요. 또 그 사람을 나로 바꿔보면 이게 그러니까 뭐 소위 뭐 역지사지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을 위치를 조금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은 막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약간 더 풀어질 수도 있고 좀 더 넓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제 생각이에요. 저는 이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나쁜 놈의 자식들아 이런 것보다는 야 너네도 마지막 기회야. 좀 생각해 볼래? 좀 들어봐야 되지 않겠니? 예수님께서 찬스를 주신 것 같아요. 갑자기 요한 얘기를 툭 넘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 고민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요한이 나타났을 때 분명히 고민했을 거예요. 저거 뭐야 저거? 그때 당시 책 문헌들을 저희가 또 좀 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야, 너는 그 자연에서 나온 더러운 것들만, 요새 우리가 볼 때는 내추럴, 오르가닉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때 당시 볼 때는 이제 더러운 것들이에요. 넌 그런 것만 먹고 있지. 난 말씀을 먹고 있는 사람이야. 근데 네가 어디다 대고 그런 더러운 입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따진 랍비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은 그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광야에 있는 요한에 대해서 분명히 사회적인 질문이 있었던 거예요.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저거 보통은 아닌데, 저거 분명히 하나님이 쓰시는 것 같은데 전통은 어긋났고 이게 뭐지?
예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이 사람들에게도 다시 한번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질문에 대해서 자기들의 약점을 드러내고야 맙니다. 우리 31절과 32절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 사람들 전통의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사회 합의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거대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게다가 지금 다른 데도 아니고 그 성전에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뒷백이 딱 있는 거예요. 왕이 제일 힘이 있는 곳은 왕좌에서 힘이 있어요. 왕이 추링이 있고 조깅할 때는 왕의 힘이 좀 별로 티가 안 납니다. 딱 폼 잡고 있을 때 힘이 있는데 이 사람들 지금 딱 그런 자세예요. 게다가 여럿이서 서로 뭐 제사장님, 뭐 그러면 또 옆에서 장로님, 서기관님 해가면서 서로 막 뭔가 막 서로 하면서 자기들의 권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들이 실제로는 권위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진리와도 관계가 없고요, 눈치 속에 있었습니다. 백성들에 대한 종교적인 권위를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이 모습이 우리는 인간으로부터 온 권위일 뿐이다. 종교 지도자로 이렇게 서 있는데 사실은 그냥 사회 합의적인 그래 니네는 그 인간들의 질서에 필요한 권위야, 요 정도를 가지고 있는, 거기에 급급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자기들이 주장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를 지키는 하나님의 권위가 그들에게는 없다는 것을 여기서 계속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실 예수님의 권위를 따지고 있는 이유도 생각을 해보면은, 자기들도 권위가 없는데 넌 왜 권위가 있는 척 하느냐 하면서 그 권위,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행동을 듣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꿔서 얘기하면 예수님에 대한 이런 질문, 예수님이 무슨 권위냐 하는 질문이 사실은 예수님의 권위를 더 드러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런 따짐 속에 권위가 더 드러나기도 합니다. 우리도, 저는 그래서 오늘은 좀 그 질문을 한번 마지막으로 드려보려고 해요. 여러분은 무슨 권위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무슨 권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여러분은 무슨 권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까? 크게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다 말씀의 권위를 힘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는, 교회에서 행하는, 그리고 그냥 누가 시켜서 하는 것 같은, 또는 그냥 억지로 하는 것 같은 일들이 사실은 말씀의 권위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13절 그리고 16장 24절, 여기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그냥 좀 세상적인 표현으로, 무슨 낯짝으로 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우리 꼴을 좀 봐야지. 뭘 했다고? 근데요, 이거 아주 잘못된 질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낯짝을 챙기는 우리 하는 행실로는 기도 못해요.
전 교회를 위해 충성을 했습니다. 그걸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날마다 새벽 기도에 참석을 했고 날마다 주 앞에 저를 서기에 위해 애썼습니다. 그걸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거는 우리한테는 유익이 되는 거지만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권위는 예수님 이름이에요. 예수님 이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예수님의 권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다른 권위를 자꾸 넣으려고 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어떤 열정, 내가 한 노력 가지고 기도의 권위를 살짝 플러스를 하려고 해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속지 마셔야 돼요. 이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뭘 잘했다, 잘못했다, 그건 마음의 준비, 이해는 해요. 마음의 준비. 그러나 진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근원은 예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또 말씀으로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어떨 때는 순종을 해야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말씀의 권위를 두는 사람이다, 내가 말씀의 권위 속에 사는 사람이라면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고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를 한다면 우리가 말씀을 의지해서 또 해야만 하는 것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거, 좀 어려운 거, 제가 너무 어려운 거 말고 대표적인 거 하나 찾아왔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이에요. 우리 세 절을 쭉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왜 기뻐하세요? 말씀의 권위 때문에. 왜 감사하십니까? 좋은 일이 있어서? 아니요, 말씀의 권위 때문에. 왜 기도를 쉬지 않으려고 하세요? 말씀의 권위 때문에. 말씀으로 명령하셨고요. 우리가 그래서 그것을 따를 의무가 있고 따를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말씀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어떨 때는 조금 이 권위를 깨뜨리는 나 자신이 있을 때 있어요. 사고 다 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 말로 삽질 다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녀 교육하는데 엉망진창 다 해놓고 나서 지나고 보니까 이게 아닌데 이럴 때가 있어요. 내 신앙생활을 정말로 스스로가 다 흔들어 놓고 나서 이게 아닌데 이럴 때가 있어요. 그래도 다시 말씀의 권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의 권위로 나아가는 사람에게 한 가지 더 권위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권위, 하나님의 영의 권위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영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게 내 힘으로 우리는 한 줄 알고 어쩌다 보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거 아무나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해주셔야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또 로마서 8장에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해주세요. 우리 14절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성령께서 증언을 해주세요. 증언을. 성령께서 증언을 해주십니다. 이건 그냥 감정이 업되는 것과 다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주신 확신으로 계속 이끌고 가는 증언입니다.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끌어주는 증언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괴롭게 하거나 우리를 흔들지라도, 어떨 때는 사방에서 나를 짓이기는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좋은 일이고 나쁜 일이고 합해서 나를 숨 못 쉬게 할 때라도 성령께서 그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셔가지고 우리가 숨 쉴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일어설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증언입니다. 좀 신비한 증언이에요. 우리에게 모두 있는 성령의 증언입니다. 어떤 이들은 성령의 증언하면은 눈으로 보이는 어떤 막 그 좀 열광적인 것만 생각을 하려고요. 저는 열광적인 것도 필요하다고 봐요. 예. 저도 그런 자리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자연스럽게 발산할 수 있기 때문에 좋다고는 봅니다만, 사실은 그 자리의 약점은 오버페이스를 할 수가 있어요. 성령의 증언이 있는데 그런 건 들을 생각도 안 해. 그리고 자기 감정에 그냥. 그러고 나면 나중에 이제 헝해지는 거죠. 뭐지? 성령의 증언은 꼭 그렇게 열광적이지 않더라도 우리 심령을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들어요. 네가 못난이지. 그래도 넌 내 자녀다. 네가 부끄럽지. 그래도 너 지금 기도할 수 있어. 너 지금 어떻게 기도할지 하나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더 기도할 수 있어. 너 지금 지쳤잖아. 괜찮아. 위로할 수 있어. 힘을 낼 수 있어. 평안을 가질 수 있어. 성령께서 우리 심령의 증언을 해주십니다. 예수님께 권위를 질문을 했어요. 굉장히 큰 권위자들이. 우리는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나는 무슨 권위로 살고 있지? 나는 무슨 권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지? 말씀의 권위, 성령의 권위입니다. 이것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복을 누리고 나누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